세상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지겹도록 지금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듣고 계실 겁니다. 뭐 그런 건 안 계시겠지만 이젠 좀 안 듣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누군가는 할 수도 있을 만큼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생각하면 되게 좀 모호해요. 우리 마음속에 정립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어찌 보면 기껏해야 천국, 나중에 우리가 세상 떠나면 가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만큼 그냥 미래 어느 그때 한번 우리가 만나게 될 그 나라가 아닌가 생각하지만,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완전히 완성되어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나라도 하나님 나라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생각할 때 그냥 늘 그랬던 습관처럼 천국, 나중에 갈 천국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권면하시고 또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을 더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훈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현재의 삶에 대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놓쳐버리게 돼요. 정말 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셨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한없이 부어주셨는데 우리는 생각의 반을 딱 잘라가지고 천국만 하나님의 나라, 현재는 그냥 우리 인생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참 이만저만 손해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올해부터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고, 또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엿볼 수 있는 신앙교육의 핵심적인 자료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지난 내용을 다 복습하기는 이제 좀 내용이 많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저번 주부터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를 보고 있는데, 이 기도를 이해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 뭐 우리 저번 주부터 하면 도입, 사실 오늘도 본론까지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을 진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내용으로 이해하려면 딱 어떤 질문을 연결시키셔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실현되는가, 이 질문이 있어야 나중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가 연결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 또 오늘 뭐 이제 계속 몇 주 동안 이어서 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에 대한 내용을 보겠는데요. 이게 흔히 주기도문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면 이 단락까지 딱 오면 우리가 회개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내용은 주기도문의 주제와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그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볼 때에 그 안에 담겨있는 정말 중요한 원리가 여기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냥 회개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지에 대한 그 비결이 이 기도 제목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 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내용 혹시 기억하실까요? 도입이었습니다. 도입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두 가지 비유,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에 대한 두 가지 비유가 있었는데, 하나는 겨자씨 비유, 하나는 누룩 비유였습니다. 아마 지금 이제 생각이 딱 정리되실 거예요.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라고 정리하셨는데, 이 비유의 공통점은 처음은 너무 미약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공통점은 잘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겨자씨와 누룩이 적용되는 내용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겨자씨 비유를 보니까 어떤 주제가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아주 미약한데 성장한다. 근데 이 성장은 어떤 성장이냐면 외연적인, 눈으로 봤을 때 정말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잘못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유대 땅에 가득하고, 뭐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요. 유대 땅에 가득할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셨던 그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며 출발하셨던 사람들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어부 몇 명,
여성들 몇 명. 정말 겨자씨 하나만큼 너무나도 미약했지만 겨자씨 비유가 그거잖아요. 그 작고 작은 겨자씨가 나중에는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날아와 가지에서 쉴 정도로 커진다. 그렇게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게 하나님 나라다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외연의 성장, 겉으로의 성장이 되면 이스라엘 땅만이 아니라 정말 온 열방,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의 꿈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통하여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너희들만 잘 살고 너희들만 잘 살고가 아니라 너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 복을 말해요. 그 하나님께서는 이게 점점 커져서 마치 겨자씨가 나중에 나무가 되어서 그 가지에 새들이 딱 앉아서 쉴 수 있는 것처럼 열방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실제로 실현되어 점점 복음을 통해서 넓어짐을 통해서 그 나라 안에 초청되어, 이제 전도죠, 초청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 되면 그 안에서 진짜 하나님께 주시는 안식을 배우고 경험하게 된다는 그 외연의 성장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 그 증거예요. 지금 수천 년 전에 저 멀리 중동 땅에 있었던 그 어떤 작은 운동,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작은 움직임이 아니 어떻게 전해졌길래 지금 이 한국 땅의 전라남도의 여수에 있는 화장동에 있는 우리가 지금 같은 꿈을 꾸고 같은 은혜를 바라보며 그때 시작되었던 그 복음의 기류를 우리가 되짚어보면서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셨습니까? 이게 증거예요. 겨자씨 비유. 우리는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겨자씨 비유의 나뭇가지에 앉게 된 새, 그 새와 같이 우리도 그 열방 중에 한 명으로 우리가 전도되어 복음을 알게 되어 믿음을 허락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누룩 비유는 성장은 성장이지만 외연 성장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겉만 커지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 안에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그 변화를 통하여 선한 영향력들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 변화됨을 통해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복음의 은혜들이, 사랑의 섬김들이 흘러가 결국 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과 반대되는 섬김과 용서와 이해와 배려, 우리가 주일날 보았던 그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법과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된 내용이 일치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지금 그게 바로 누룩 비유입니다. 평생 우리가 바라봐야 할 소망, 나의 내면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변화되게 하시는데 그것은 그냥 나 좋으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변화를 통하여 가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우리 교우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 지인들과 이웃들에게 또 믿지 않는 다른 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스쳐가는 사람들에게 나의 내면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이 꿈꾸시는 선한 것들이 흘러가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누룩 비유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었어요.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비유처럼 외연의 확장, 또 누룩의 비유처럼 그 안에 소속된 사람들의 내면의 변화들을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세상 나라와 확연하게 다르다 보니 하나님의 나라는 되어가는 방식도 세상 나라로는 완전히 다르고 또한 그 방식이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 사람들과 또 전혀 맞지 않게 되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그 시대 두 부류의 사람들을 좀 소개하자면 열심당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으니 자 칼을 들고 다 일어나라 이거였어요. 로마 군인들을 다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암살을 하고 그렇게 해서 무력으로 이 자신들의 땅에 살고 있는 그 지배자들 압제하는 그 사람들을 몰아내면 그래서
예전처럼 힘을 얻으면 이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우뚝 설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열심당원들의 삶이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겨자씨 비유와 그리고 누룩 비유로 이 열심당원들의 삶을 한번 비춰봐야 되겠죠. 겨자씨 비유는 외연의 확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커진답니다. 근데 이 열심당원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간다면 뭐가 되냐면요, 로마가 유대 땅을 압제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꿈꾸는 것은 이게 바뀌는 거예요. 자신들이 이제 힘을 얻으면 이제 다른 열방들, 이방인들을 우리가 통치하며 다스리며 우리 멋대로 할 수 있다. 결국 내가 그 지배 계층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과연 외연 확장이 될까요? 이 시대 가운데 제국들이 커지려고 참 많은 짓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다 망했어요. 제국의 역사는 항상 패망이에요. 왜냐하면 그 제국의 모든 방향과 동력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삶으로 가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과거에 성경 속에도 여러 제국들이 등장하잖아요. 뭐 바벨론도 등장합니다. 페르시아라고 우리가 부르는 바사도 등장해요. 그 다음에 성경에 드러나지 않지만 헬라 문화도 있고 신약에서 만나는 로마 제국도 있지만 다 영원할 것 같았어요. 다 외연을 확장한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다 멸망됐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영원한 제국은 없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가운데 겨자씨앗처럼 작게 시작했지만 점점 넓어져서 지금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이제는 그 지역 가운데 뭐 영적인 타락이 있네 없네 그런 말들을 한다 할지라도 지금 예전에는 없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었지만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한 명, 두 명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세워지고요. 절대로 복음을 들을 수 없을 것 같은 지역에도 참 하나님이 신비롭게도 지하교회까지 목숨 걸고 내놓고 살고 계시는 그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예배와 믿음의 고백들이 지금도 온 세계에 점점 퍼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신비예요. 열심당원들의 방식으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가 없어요. 자, 누룩비유. 이 사람들의 내면의 변화가 과연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겠습니까? 칼을 들고 죽이고 또 자신들이 지배계층이 되어서 이제는 다른 약한 이방인들을 억누르면 그게 통치고 승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무슨 이방인들을 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열심당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유명한 바리새인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이 바리새파들은 원래 좋은 의도로 시작됐어요. 우리나라만큼 이 히브리인들도 정말 많은 압제를 받았거든요. 말라기로 구약 성경이 맞춰지고 신약 성경이 시작하기 그 사이에 400년간 정말 많은 압제 가운데 고통받았는데 그때 외세 침략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오염되고 그리고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는 위협들이 나타났을 때에 바리새파 사람들의 출발이 뭐냐면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을 지키자, 우리가 말씀의 그 정수를 우리가 바로 배워내자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에요.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첫 출발은 좋았지만 대를 거듭하고 대를 거듭하면서 이 사람들의 원래 초심은 다 사라지고 뭐만 남았냐면 문자로 되어 있는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 주객이 전도됐어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그 안에 있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지키자였는데 이건 싹 사라지고 이걸 전달하는 도구인 글자 하나하나에 매달려가지고 또 그게 자기들이 또 율법을 만들어서 또 자신들만의 계명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경건을 이룰 것이라 생각했지만 아시잖아요. 예수님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사이가 좋았습니까? 끊임없이 충돌이었어요. 끊임없이. 그들이 생각하는 그 경건의 방식들, 정결 예식, 아니면 음식을 먹을 때 뭘 어떻게 하고, 아니면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 수많은 조항들을 다 지켜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그들은 착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바뀌지 않는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겨자씨 비유로 보자면 그들이 무슨 외연 확장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드디어 성령께서도 오셨고 이제 복음의 능력들이 막 나타날 때에 열방을 품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수제자인 베드로조차도 이방인들은 절대 마주하면 안 되고 우리끼리 외연 확장이 불가능했어요. 이게 다 유대인들의 잘못된 관습과 그 철학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런데 나중에 깨어지긴 합니다만 깨어지고 난 다음에도요, 이방인 출신 성도와 유대인 출신 성도들이 섞여 있는 교회에 야 너희들 할례 안 받았지? 그거 안 받으면 너 지금 너희들 예수 믿어도 구원 못 받아, 이런 소리를 하면서 여전히 유대인들의 그 관습을 더 강조하거나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어요. 외연 확장이 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이들보다 더 지독했던 사람들인데 무슨 겨자씨 비유처럼 세상을 향해 넓어지겠습니까? 누룩 비유도 마찬가지죠. 소극적인 정결 예식으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음식은 뭘 안 먹고 뭘 먹고, 안식일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움직여야 되고 뭘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지킴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삶의 변화를 통하여 감동을 주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겠습니까? 안 돼요. 그저 자신들이 정한 계명에 복종하기를 바라고 그 계명에 복종하지 않으면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공격했던 삶을 우리가 이미 복음서를 통해서 충분히 보았어요. 이렇듯이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다라고 표면적으로는 말하지만 방식이 달라요. 출발점이 다르니 열심당원의 삶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요. 바리새인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그럼 어떻게 실현되겠는가? 자, 마가복음 12장 28절. 자, 화면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자,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이제 질문합니다. 율법들이 있는데 그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들이 무엇인지, 첫째가 무엇이니까? 자, 29절. 우리 한번 29절 보시면,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자, 그 다음에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첫 번째 계명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걸 말씀하셨고, 자, 이걸 사랑의 이중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냥 반쪽짜리가 아니라 이중, 이 하나님 사랑과 함께 세트로 가는 게 있는데, 자, 그 다음에 31절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계속 이어지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계명들이 정말 많았잖아요. 그걸 한 번에 압축하셔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다 귀결된다 라고 했더니, 이 서기관이 동의하며 정리하는 게 32절입니다. 자, 보니까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것, 33절,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인정하죠. 또 이웃,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그 다음에 뭐라고 됐습니까? 전체로 드리는 뭐보다 나아요? 쉽게 말해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뭐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답니까? 이웃 사랑. 사실 이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지만 안 와닿으실 거예요. 예배가 중요하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종교 행위로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딱 선을 그어 놓으시기를, 이웃 사랑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그렇게 실제적으로 삶을 대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뭔가로 증명되는데 그것은 이웃 사랑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잘 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오늘 주목할 것은 바로 34절입니다. 우리 한번, 자,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대답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서기관의 대답은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뭐지요? 두 번째가 뭐죠? 요런 대답이었어요. 그리고 그 대답,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서기관이 맞습니다.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이 맞고 이웃 사랑이 맞습니다라고 동의했는데 그 저렇게 바른 이해를 정말 고백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을 보니 뭘 거론하시냐면 뭐가 가까웠다고요?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렇게 고백한 사람에 대해서 너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멀지 않구나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유일한 비결이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 열심당원의 삶 가운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균형을 맞춰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불가능해요. 바리새인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은 있는 듯 보이지만 외형적인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웃 사랑 없어요. 그러다 보니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경건하게 막 사람들이 모인 데서 뭐 기도를 막 하고 뭔가 종교적인 엄청난 수준의 뭔가를 갖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뭔가를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유일한 비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가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마가복음 12장을 통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전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에 이어서 그러면 그렇게 비유되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정말 오늘 주기도문과 본격적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큰 맥락으로 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잘했던 서기관에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네가 하나님 나라와 멀지 않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면서 내 삶 가운데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늘 점검하면, 늘 고민하면 그 삶의 현장을 통하여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가운데 뭐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꿈이 나타나는 그런 곳이 되길 바라신다면 우리 성도님들부터 정말 고민하셔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두 가지를 완벽하게 했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 사랑의 방법을 향하여 지금 계속해서 길을 찾고 있는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없으시다면 죄송하지만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는 실현되지 못합니다. 이건 저주가 아니라 이게 유일한 비결이라 그래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자녀들로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로 모여놓고도 우리의 실제 삶을 들여다보니 모여놓고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삐그덕거리고 함께 모여있지만 우리가 이웃 사랑을 교회임에도 잘 드러내지 못하고 먼저 우리가 실천하지 못한다면 한남제일교회와 오늘 예수님의 대답을 빌어서 반대로 말하자면 한남제일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먼 교회가 돼요. 이게 정말 무서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늘 이 두 가지 철도의 그 기차가 달리는 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레일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레일이 함께 똑같이 균형을 맞춰서 살아가고자 우리가 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살아가면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귀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내는 정말 귀한 공동체가 됩니다. 더 외연을 확장해서 겨자씨 비유처럼요. 외연을 확장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 직장과 사업장 그냥 내가 돈을 벌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곳이 아니라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이 균형 잡혀 살아가기로 몸부림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신다면 그곳에
다른 사람들이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 찌들었던 사람들이 성도님들을 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게 전도의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에 담겨있는 진리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만,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가지셨던 꿈에 함께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막연하게, 목사님 저도 있잖아요, 자꾸 막연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품으려고 해요.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살아감을 창조 때부터 꿈꾸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들 때에 이론 교육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창세기 3장의 최초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는 꿈이 완전히 방해받은 것처럼 보였지만 아니셨잖아요. 실패했던 아담과 하와의 가정, 그 가문을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라, 이론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가도록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가 두 개로 나눠진다 그랬죠. 그 삶에 전혀 관심이 없는 죄의 역사와 그 나라의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여 배워가는 그런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사람들의 역사가 함께 성경 속에서 두 갈래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원래 갖고 있는 그 죄의 모든 것들, 특히 근본적인 모습,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원래의 모습을 그대로 문제 삼아 영원한 저주 안에 떨어지도록 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라도 우리를 사랑하고자 살려내고자 회복시키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길 바라세요. 능동적으로 살아가길 바랐어요. 바리새인들처럼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뭘 했고 그 어떤 것을 지켜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며 그 삶을 실제로 가정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 아니 아무도 보지 않는 나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꿈꾸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꿈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 최우선순위가, 하나님, 나의 인생을 통해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내가 다니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최우선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이것을 우리 이루기 위해서 오늘 본 말씀까지만 보더라도,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두 사랑의 모습이 균형 잡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우리는 감히 상상도 안 되지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다 사명자예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이 땅에 살아가고 계시는 그 삶의 그 부분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뤄가도록 사명자로 심으셨는데, 그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 이 사명을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하셔서 훗날 하나님께 정말 칭찬받고 우리가 천국에서 반갑게 만나는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